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것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일상과 사고의 집중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공적으로 수행해온 많은 활동에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으로 이어진 팬데믹은 무엇보다 세계 선교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국경의 봉쇄와 이동의 제한은 특히 단기 선교 여행을 일시에 멈춰서게 했습니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입국과 귀국 시의 자가격리와 위치 추적 요구만으로도 지금까지 수행해온 방식의 단기 선교 여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의 장기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함을 의미합니다.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수많은 장벽과 반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어떤 재앙과 낭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어 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상명령의 세계적 성취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선교, 특히 단기 선교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그동안 수행해온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 총체적인 진단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국경 봉쇄가 완화되고 다시 이동이 가능하신다 해도 그동안 해온 방식의 단기 선교 여행을 계속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치열하게 다시 읽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를 적용하고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선교 현장은 갈수록 더 잘 준비된 단기 선교 여행, 더 잘 준비된 단기 선교팀을 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더 이상 적당히 준비된 단기 선교팀이 갈 수 있는 선교지가 더 이상 없으며 그동안의 많은 선교적 관행이 오히려 봉쇄되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선교 사역과 도시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경계는 이미 한국 사회 안에도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250만 명에 이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탈북 세터민만 해도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33,670명에 이릅니다. 국내 외국인 선교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열방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끝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선교 지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엔 여전히 많은 장기 거주 선교사들이 있고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마을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선교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생기를 잃지 않도록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가장 중요한 선교 지원 사역은 역시 난파당한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언택트 시대는 언택트 시대를 해산했습니다. 온라인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몇 분 몇 초짜리 미디어 콘텐츠가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영역의 전문 인력들이 적극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교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국교회가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현지 사역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를 도우는 것 역시 시급합니다. 선교 현장을 다녀온 모든 이들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문적인 사역팀에 의한 보다 전략적인 단기 선교 사역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교회 단기 선교 여행을 보면 다수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가는 자들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현지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소수 정예의 선교팀들이 특정한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선교사들의 다양한 사역과 현지 교회의 다양한 목회적 필요에
참여할 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와 선교에 필요한 전문 사역자들을 실로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1, 2주간의 단기 선교 여행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무할 단기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워진 선교 현장은 더욱 준비되고 헌신된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부자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 선교 지원과 체질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으로 내부자 운동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나 파송교회들이 주도하던 선교에서 협력하고 조력하고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협력자로 조력자로 거듭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멋진 일입니다. 선교 현지에 세워진 수많은 한인교회들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 자원입니다. 한인교회와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이 선교적 삶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치열하게 살아내며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며 선교 현장의 여러 필요들을 더욱 치열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는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활동과 선교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수정, 과감한 변혁이 요구됩니다. 내일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된 일을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목회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선교적 관점에서 통찰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를 철저히 복원해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의 공적 기능,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복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선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참남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는 선교 전문가들과 선교 헌신자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풀뿌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상에서의 선교적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선교적 활동과 행위들이 멈추어 서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낭패에 직면한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잉으로서의 목회와 선교에 앞서 비잉으로서의 목회와 선교의 정체성 점검이 중요합니다. 길이 닫힌 것 같지만 아직 많은 창의적인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시대적 감별력을 동반한 초점 잡힌 성서 연구와 고감도의 공적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물결로 사회와 열방으로 더 깊이 흘러가기 위한 새로운 준비의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기도와 지원, 전문가들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 현장을 주도하고자 하지 않고 섬기고 또 섬기고 협력하고 동력하려고 하기만 하면 더 많은 길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